그 학교가 오랫동안 소망하고 바랬던 수건 사업이었던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건립하는 마감 과정에서 그 학교에 약간의 긴장이 생겼습니다. 도서관 들어가면 보편적으로 1층에는 로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넓게. 그 학교에서 그 도서관 로비에 십수만 불의 값이 나가는 샹들리에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십수년 전에 혹은 20년 전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때 십수만 불이니까 그 값이 얼마나 나가는 귀한 샹들리에입니까? 십수만 불의 값이 나가는 샹들리에를 도서관 그 입구에 로비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학생들에게 알려졌고, 학생들이 그 운동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차라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게 낫지 하면서 학생들이 반대하는 단체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단체 서명도 받으면서 학교에 자신들의 의사를 밝혔어요. 학교가 여러 모양으로 학생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학생 측 대표들과 학교 측 입장을 좀처럼 좁힐 수가 없는 겁니다. 신학교잖아요. 신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당회나 교회 전체가 결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일부 또 많은 분들이 서명까지 하면서 반대 운동을 할 때 이건 긴장점이 크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학교의 총장님이 전 학생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예배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이 도서관 로비에 이 샹들리에 값비싼 십수만 불의 샹들리에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한 바가 있어요. 그 총장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한 기부가가 기증한 돈인데 그분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한 신학생들이 세상의 목회자가 돼서 나갈 텐데 이 도서관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학문을 공부해서 저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저 샹들레에 반짝이는 움직이는 저 유리방울들 이 유리방울의 숫자와 내가 주문한 그 유리방울의 숫자와 우리 학교의 재학생들의 숫자가 비슷한 것을 아는 바 우리 학생들이 저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바라는 보석과 같은 존재 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런 존재로 태어나기를 탄생하기를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분이 이렇게 값비싼 샹들리에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도 잠시 망설였지만 그분의 그 귀한 소원과 바람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생각해서 그 샹들리에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총장님의 설명에 학생들이 다 숙연해졌다고 해요. 미국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이후로는 반대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근검 전략해서 살아가는 가난한 또 검소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를 하면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와이프가 직장에 나가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좀 크니까 함께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집안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해도 외식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빚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내의 특별한 날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50번째인지 60번째인지는 모르겠어요. 특별한 아내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만나서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한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그 남편이 한 식당, 미국에서 제일 좋고 유명한 식당, 가장 비싼 요리 주문하면서 그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 레스토랑 예약을 했습니다. 아내를 격려하고자 오랜만에 사랑하는 그 아내를 데리고 1인당 400불 이상 하는 아주 비싼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그 샹들리에를 그 신학교의 도서관 입구에 다는 것. 그리고 가난한 부부가 1인당 400불 이상 하는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한 이 두 에피소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낭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전략을 미덕으로 강조합니다. 성경 곳곳에 전략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 손에 남아있는 떡 다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걸 거두니까 12강주리가 되었다고 하죠.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거두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절약의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마지막에 절제라는 열매가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절제 열매가 맺힌다. 물질과 절제를 연결하면 물질 절약하는 삶이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전략의 정신 필요합니다. 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고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YMCA가 들어갔을 때 YMCA가 몇 가지 우리 조국에서 펼쳤던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약 운동이었어요. 절약 운동을 가르쳐 왔던 것이 한국 기독교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원칙을 고수하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되 그 원칙에 갇혀 사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을 중요합니다. 원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 원칙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되죠.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들을 위해서는 때로 우리의 원칙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융통성도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서는 1불도 허투루 쓰지 않는데 우리 자녀에게 때로 정말 필요하다 하면 수만 불의 빚도 내어서 우리 자녀를 후원하는 일 있어야 하잖아요. 단 1불의 론도 받지도 않았는데 내 집을 담보 잡고 수십만 불의 빚을 얻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 아이들에 헌신할 수 있는가? 파격적인 융통성입니다. 특별히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결단, 파격적인 섬김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파격적인 그 결단과 섬김이 분명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할 겁니다. 인생 낭비, 돈 낭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저 선교지에 나아가서 젊은 시기에 삶을 2년, 3년 드리고 돌아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인생 낭비라고 볼 겁니다. 내 인생에 어려울 때에도 내 힘도 다하고 에너지도 다하고 때로는 물질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할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낭비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꼭 낭비로 표현해야만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낭비. 본문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기의 살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이고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자유케 하면서 이 땅에 지상 낙원,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 아무리 좋아도 지상 낙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정말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되는 대로 했지만은 오히려 가장 비참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온갖 피를 흘리고 창에 찔리시면서 온갖 고통을 다 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가 가까워질수록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다 됐어요. 이틀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틀 뒤면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에요.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일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얼마 안 남은 시간이니까.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였다가 예수님의 안수,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고침을 받은 이 베다니 지역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있을 것 같은데 한 여인, 학자들은 아마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드라는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그 향유로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나드 향유가 차게 되었어요. 많이 들어서 여러분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나드 향이 어떤 향인지 아실 겁니다. 히말라야 고산 지대에서 나오는 특별한 식물에서만 채취하여서 만들 수 있는 식물입니다. 향입니다. 향유입니다. 그 나드 향이 너무나 좋아서 아주 비싼 향유였어요. 기록에 의하면 왕족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높은 신하들이 죽었을 때 그들에게 사용했던 향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드 한 근 값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여러분 아시죠?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건강한 남자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봉 보면은 연봉이 대체적으로 5만 불, 3만 불 낮은 사람도 있지만 15만 불, 20만 불 된 분들도 있잖아요. 평균 연봉을 따져보았을 때요. 300데나리온이니까 주일을 쉬고 미국은 토요일도 많이 쉬니까 300일 정도 하면 1년 연봉 300데나리온 하면은 1년 연봉치 됩니다. 제가 몇 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연봉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목사님 별로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들어보니까 별로 안 된 게 아니더라고요. 연봉이 얼마인지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버는 1년 연봉치 값입니다. 그 값의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 그 당시에 주인이 밖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그 종들이 야야 물을 떠다가 그 주인의 발을 씻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씻은 발에 기름을 약간 발라서 발을 건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비싼 오늘날로 치면 최소한 5만 불, 10만 불, 15만 불의 값이 나가는 그 향유를 한 번에 다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광경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까요?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아주 화를 냈습니다. 속에서 분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분개하여, 분한 마음. 그 다음에 이 행위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waste, 낭비, 허비로 보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의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걸 병행구절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오고 마태복음 사건이 마가복음에 같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병행구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마태복음 26장의 사건과 병행구절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거기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좀 더 다른 각도의 말씀이 나와요. 그곳에서 제자들이 분개하는데
훈계하는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여인을 향해서 지적하면서 혼내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이 장면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어서 허비하느냐라고 말해요. 지금 보십시오. 300데나리온이라고 우리 한글은 번역을 했어요. 영어 NIV에서는 a year's wage라고 나와요. 번역을 잘했습니다. 1년치 임금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 팔아서 나눠주면 1,000불씩만 나눠줘도 몇십 명 돕겠구만. 5,000불씩만 나눠줘도 최소한 10명, 20명 도와줄 수 있겠는데 이거 단 한 번 예수님께 쏟아 부어서 허비하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우 합리적입니다. 상식적이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합리적이지 않는 부분들 종종 있어요. 저는 합리적이길 원합니다. 장로님들도 합리적으로 당회를 하길 원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 주의를 할 때 합리적이어야 되지만 합리성에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 말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현명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살림 맡기면 제일 잘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회개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이거 분명히 답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라리 팔아서 줘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성경학자들이 이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책망하는 그 책망은 두 가지의 책망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대체. 두 번째는 그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부어주고 낭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날름 받아들이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만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비판하고 가르치는 의도,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예수님의 반응이 이겁니다. 이 여인은 책망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 한 단어를 사용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 단어를 쓴 경우가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개역개정에서는 좋은 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원어,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서 잘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 beautiful이라고 아름다운 일을 내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라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나사로의 가정이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1년치 연봉을 다 모아서 그 나들을 사서 주님께 부을 때 보통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단번에 부어 드렸을까요? 또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이 모습이 낭비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행위를 보고서
beautiful,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셨을까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은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 여인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었고, 우리 주님은 그 여인 속에,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불타오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게 소중한 것 다 줄 수 있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도 내어놓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한 일례로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다 주고 줍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그리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합니다. 더 주지 못한 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사랑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또 서로 깊이 사랑하는 부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하고 또 힘까지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저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정의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단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그분을 믿는 나에게 구원이 온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의 단계.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빠짐없이 주일 예배 참석해서 구원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때로 필요한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 구원을 주시는 믿음의 대상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단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려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장 귀한 것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어도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정말 그 일이 힘들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이 두 가지 단계가 공존하고 그리고 두 가지 면이 충돌하고 있다고 봐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신앙의 단계는 1단계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단계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이 확신합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도 주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결코 의심할 수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요. 아주 강한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 그들의 눈에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가 낭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마음 깊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도 누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돈이 아닙니다. 돈 좀 들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우리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 전혀 갖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다 여기시는 것 값비싼 물건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서 진정으로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것이고, 그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보고서 주님이 하시는 말 아름답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께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소원 하나 말하라고 하신다면, 그거 소원은 들어주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소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소원 말고 너를 위한 것, 그 소원만 한 가지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해? 저는 요즘에 좀 안 봤습니다만은 유튜브에서 좀 보는데 넷플릭스에서 그 소원 뭐 말하는 지니 해가지고 나타나서 나오던데, 소원, 너하고 관계된, 우리 자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너하고 관계된 소원은 하나만 빌어봐, 내가 해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말할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애절하게 도와주세요. 내 소원입니다.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또 중년이었을 때, 50대, 60대까지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60, 70, 80 됐을 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런 모습이 때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목회도, 설교도 잘하고 있지만은, 또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열심히 헌신은 하고 있지만은, 잘하지만은, 수십 년 동안 했으니까 관록도 있지만은, 마음속에 그 사랑이 약해진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저는 내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그만큼 더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더 커지고 깊어지길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는 나의 생에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한국에서 과거에 제자 훈련 혹은 아버지 학교 때 한 가지 행하는 퍼포먼스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안 한다고 그래요. 아마 미국에서도 아버지 학교나 혹은 제자 훈련 말미에 그런 퍼포먼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 중에 하나 퍼포먼스가 뭐냐면은 자기 유언 쓰는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국의 20대 초반에도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유언 하나 썼습니다. 붓글씨로 이렇게. 그리고 미국도 그런 봉투들이 있던데 금색 봉투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내 컴퓨터 책상 서랍에다 넣어놨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죽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꺼내서 보라고. 그냥 다 불 태울 텐데 금색 봉투로 돼 있으면 불 안 태울 거예요. 돈 들었을까 봐. 그래서 열어보게 될 건데 그러라고. 20대 후반이었겠군요. 그 내용의 두 가지 유언을 썼습니다. 하나는 기쁨아 감사야, 주님 더 사랑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엄마 잘 부탁한다.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의 신앙뿐만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특별히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마지막 내 마음의 의식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면서 성찬